오늘 존재의 이유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저기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인사를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복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해가 끝나가고 한 해가 또 시작될 때 지금으로 치면 25년도를 이제 결산을 하고 26년도에 시작하는 지금 이 시즌에 우리는 꼭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물어봐야 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뭘 물어보셨습니까? 돈 많이 벌었어? 뭐 이런 거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아니겠죠?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있는데 25년도에는 어떤 방향과 목적으로 살았으며 또 26년도에는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포인트를 정말 지금 이 순간에 물어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질문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방향과 목적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띠띠우는 곳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향과 목적이 상실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띠띠우는 곳으로 달려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띠띠우는 대로 살 위험 소지가 가득한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목적 혹은 내가 원하는 욕심에 따라서 26년도가 살아가지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지점에 25년도는 어떻게 살았으며 26년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꼭 물어봐야 하는 단계인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5년도를 어떤 목적 하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내셨습니까? 그리고 26년도는 또 어떻게 살아갈 작정을 마음 가운데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하나님이 던지신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답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비참한 것은요, 요즘 사람들은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목적을 다하고 있다고들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조차가 나에게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현대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크리스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존재 자체, 그러니까 살아 숨 쉬는 이 존재의 목적은 소중합니다. 소중하죠. 그런데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재하는 것 참 소중한데 우리가 숨 쉬는 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죠. 그런데 그 숨 쉬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그걸 추구하지만 우리의 방향성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단지 숨 쉬는 것을 목적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존재 자체를 뛰어넘는 우리에게 고유하게 부여된 존재의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숨을 쉬고 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성경에 주안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포인트, 성경의 핵심은 숨을 쉬고 있냐가 아니라 왜 숨 쉬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150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에게 이걸 설명해 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방향, 그것이 뭐라고 시편 150편이 주장하고 있냐면 우리의 방향과 목적은 찬송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찬양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찬양할 때 그 존재는 존재다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존재하는 하나님을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찬양할 때 그 존재는 존재다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50편 우리가 읽은 이 시편 전체의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150편이 이제 시편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고 시편 전체의 결정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얘기합니다. 그에게 손을 들고 송영하라, 찬송하라 등등 여러 명령형의 권고가 계속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특히나 우리가 오늘 이제 4가지 정도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 본문을 좀 구조를 파악을 한번 해 볼 텐데요. 이 시편 150편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찬양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찬양할 것인지 누가 누구를 찬양하는 게 맞는 것인지 여러분이 짧은 6절 9절에 이 4가지의 핵심 주안점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편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4가지의 내용이 시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구조이기도 하거든요. 이걸 얘기하면서 시편이 막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답을 좀 찾아가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찬양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한번 내려볼까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찬양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PPT가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개역 개정에 익숙해 계신 분들은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생기가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누가 누구를 찬양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떻게 답을 내리고 있죠?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존재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느 구절이 답이겠습니까?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를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구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제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제금을 치면서 여러분 이 말은 찬양할 때 꼭 하나씩 개개인은 다 악기를 다뤄야 된다 하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 목소리만이 아니라 모든 악기들까지 동원해서 지금 뭘 하라는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그의 아름다우심을 악기로 다 동원해서라도 드러내라 하는 차원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여러분 단순히 가사만 묵상하는 것으로 찬양했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 콧노래로 부르면서 막 흥얼거리면서 나 찬양했어. 여러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목청껏 힘껏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찬양을 완성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석인 것이죠? 찬양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다 쏟는 행위여야 되거든요. 우리는 전인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정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 모든 3가지 영역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전인을 걸고 드리게 되는 고백, 신앙 고백이죠. 그걸 우리는 찬양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주일에 와서 이제 찬양팀 찬양하잖아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막 흥얼거리기도 하거든요. 넌 크리스찬이면은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죠?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 찬양의 깊이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그냥 흥얼거리고 그 시간을 그냥 때우는 식으로 흘려보내고 있다. 혹은 아무런 생각 없이 퉁명스럽게
분위기에 취해서 옆 사람도 따라 부르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께 다 드립니다. 전심으로 내 삶을 다 드립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고백들을 하고 있노라면 여러분 좀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태도는 실상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행위일 뿐인 것이지 실상 진정한 의미에서 찬양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힘든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역시나 우리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담아서 정말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부를 수 있는 마음과 자세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어쩌면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젊은 세대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다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 다음으로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죠? 땅에 예배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웅장한 궁창은 뭘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하늘에 예배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뭘 드러내주고 있습니까? 찬양을 어디에서 하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장소를 지금 다 언급하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장소가 우리가 찬양해야 될 장소가 되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어떤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지구 반대편에 있거나 타국에 출국을 한다거나 그 자리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그 찬양으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가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심심찮게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 있지만 찬양을 통해서 뭘 느끼죠?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땅에서 찬양하지만 하늘의 신령한 그 권능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복을 찬양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찬양의 신비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대가 그죠? 조금 피곤하고 그런 시간대인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누구를 찬양하는가 답을 내렸습니다. 누가 누구를 찬양하죠? 호흡 있는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한다 얘기했습니다. 자,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라도 풍성하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찬양할 것인가? 모든 곳곳에서 다 찬양할 수 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외칠 수 있다. 그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건 찬양의 내용을 이제 말하는 대목인데요. 우리가 찬양을 왜 하는가 하는 질문에 답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찬양을 왜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는 거지. 옆 사람 찬양하니까.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 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위대한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에 대한 느낌은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죠?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신 일입니다. 그죠? 인간이 무너뜨린 그 언약, 그걸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시고자 계획하셔서
창조한 인간을 위해서 신이 직접 내려와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죄에서부터 구속하여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말할 수 없는 스스로의 자가당착, 모순 혹은 역설의 십자가, 그 은혜의 일들에 있어서 찬양하지 않고 어떻게 배길 수 있냐 하는 얘기를 지금 이 시편 기자가 150편에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자 우리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년 첫 주를 이렇게 보내오면서 우리는 정말 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기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기억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여러분, 신자는 기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요, 하나님을 정말 잘 기억하냐 아니면 그분을 상실한 채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그 차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상실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방향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매우 중요하고 유일한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되는 것인가?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분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또한 세상에 그분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존재 목적이자 우리의 방향이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굳이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찬양으로 받으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든 것에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통용되기 시작하면 굳이 우리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들의 전반적인 전인을 보고 뭘 받으신다는 겁니까? 네가 나를 진실로 찬양한다. 이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자 모이는 행위가 어떤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장소에 나와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펼치신 그분의 역사하심, 위대하심, 그 은혜, 그걸 기억하고 곱씹어가면서 나도 그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전할래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날마다 갱신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유해무 교수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쓰신 개혁교의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포인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수님이 예배란 뭐냐라는 걸 쓰셨어요. 예배는 언약 갱신으로서의 예배라고 얘기를 쓰셨거든요.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뜻이냐면 날마다 예배 현장에 나와서 언약을 갱신하는 게 우리의 예배라는 겁니다. 환원하면 여러분, 언약이 뭐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날마다 갱신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방향을 발견해서 세상 가운데 이제 나도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노라. 그 방향과 목적이 설정된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26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나간 25년도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고 계셨습니까? 누가 누구를 찬양하고 있었습니까? 정말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찬양했을까요? 목소리로는 찬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모습으로, 나의 물질로, 나의 시간으로, 나의 계획으로 주님께 찬양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도 찬양할 필요가 있거든요. 25년도의 삶을 돌아보면
있을 때보다, 가진 것보다, 없었을 때, 누리지 못했을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사라졌을지라도, 도둑 맞았을지라도 나의 변화무쌍한 이 상황과 관계없이 찬양 받으셔야 마땅한 그분 앞에 그분 한 분만으로 뭐라고 고백하죠? 아이들 찬양 가사 기억하십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찬양하면서 살았을까? 이것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될 때, 그리고 다시금 이것을 기억하게 될 때 26년도의 삶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목적과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아내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 아내는 쉬는 날에 하는 그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루틴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얼마나 많이 자고 싶겠습니까? 뭐 내도록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그죠? 근데 꼭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잠깐 이 침대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곧바로 TV를 틉니다. 여러분, TV를 튼다라는 게 뭐 영상을 본다라는 뜻이 아니라 TV로 유튜브 들어가서 큰 화면에 뭘 트냐면 찬양을 틉니다. 찬양을. 그리고 온종일 이제 그 찬양을 틀어놓는 것이죠. MR을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손님이 들이닥치잖아요. 오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오든 말든 그 백그라운드에 이제 음악을, MR을 틀어놓습니다. 그럼 여러분, 참 메마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찬양을 잘 틀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항상 틉니다. 그러면 제가 아내의 덕택에 참 이 찬양으로부터 얻어지는 평화와 화평을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그 찬양을 통해서 이제 손님 지인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더 그 자리가 정말 풍성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 자리가 왠지 모르게 참 은혜롭게 하나 되어서 흘러간다 하는 것들을 그 즉시로다가 많이 발견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저 아내로부터 주어지는 참 평화와 평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출처가 어디냐?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찬양이 주는 실제적 힘이 있음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삶이 정말 나아지는 게 없었습니다. 너무 삶이 점점 한 해 한 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엉망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뭐 파탄에 이르기까지 쪼들리게 되었고요. 자녀 문제도 겹겹이 쌓여가지고 자녀가 뭐 가출하기도 하고 등등 굉장한 어려움이 그 집사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의 불화도 있었고요. 하여튼 뭐 문제라고 할 만한 것들은 다 가지고 있었던 분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막 원망과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상황이면 저라도 원망 불평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자연스레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까지 막 생각을 하다가요, 어느 날 한 가지 결단을 했더라는 거예요. 뭘 결단을 했냐면, 내가 이 상황이 언제 타게 되고 언제 이것이 긍정적으로 바뀔지 모르니 그걸 기다리는 이 시간을 보내느니 차라리 내가 결단을 하자 했던 거예요. 그 결단이 뭐였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또 3세판이지 않습니까? 양치도 3번 하고 밥도 3번 먹는데 이분이 한 가지를 결정했어요. 뭘 결정했냐면, 내가 오늘부터 내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리라 하는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자가 결정인 거죠. 그리고는 이제 출근길에 한 곡, 점심에 한 곡, 퇴근길에 한 곡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뭐 그것이 지하철이든 그것이 버스든 관계없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민폐이기 때문에 크게 부를 수는 없었겠죠. 근데 이분이 찬양하는 이 모습이 어떠했냐면, 그냥 흥얼거리고 부끄러워서 빨리 찬양 한 곡 하고 끝내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정의를 다 정말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의 전인으로 나의 이 전체 나의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 한 곡 한 곡씩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어떻게 되죠? 모든 상황들이 긍정적으로 풀렸나요? 풀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여전히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자녀들은 애를 먹입니다. 그죠? 근데 그분이 하는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참 동감이 됐던 게, 감동이 되었던 게 그 포인트였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정말 그 찬양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됨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따금 새롭게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이제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이 세임 주시는 하나님,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쇄신시켜서 나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되었다 하는 고백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찬양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찬양에는 영적 분위기를 바꿔내는 힘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바울과 실라도요, 사도행전 16장에 감옥에 있으면서 그 감옥 안에서 뭘 했습니까?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옥문이 열려지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문제, 실제 이 옥문이 열려지는, 해결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언정 찬양은 그 상황과 영적 분위기와 우리의 눈을 완전히 새롭게 할 만한 능력이 그 안에는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영적 분위기가 찬양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바뀌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6년도에는 정말 찬양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멀리 계시지만 26년도에는 찬양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신 분은 아멘 하셔야죠.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예. 여러분, 정말 26년도에는 찬양이 여러분의 삶이 많아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견지하고 있고 여전히 주님께 올인하지 못하는 연약함의 신앙을 부여잡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분위기가 여러분이 하는 찬양을 통하여서 쇄신되기를 바라봅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이 사명이 찬양임을 기억하고 그 목적과 방향대로 기꺼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를 그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